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인데요.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를 들으면서 서로가 읽는 들으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법범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이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고보서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었고요. 그리고 지난 두 번에 이어서 1장을 저희가 쭉 다뤘는데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네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오늘 다른 차별과 구별. 요즘에 많이 이슈화된 그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근데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소수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권리를 달라. 차별인가 구별인가? 근데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차별과 구별. 여자는 운전을 못해. 그러면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차별이죠. 근데 구별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구별이라고 그러고요. 똑같이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못해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박사학위를 다 해가지고 박사 그걸 받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은 박사기는 한데. 근데 똑같은 박사가 아니죠. 둘 다 박사학위를 받기는 했는데 똑같은 박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의사는 그 메디컬 쪽에 그 의과 쪽에 훈련을 받은 거고 저는 그게 아닌 다른 분야의 훈련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박사학위는 박사학위지만 다른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이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것은 있어요. 내가 정말 야구를 좋아해서 그 콜로라도 로키스 팀한테 가서 나 오늘 야구 선수로 뛰고 싶으니까 나한테 차별하지 말고 선수로 뛰게 해달라. 이거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과 구별의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별은 항상 죄인가요? 오늘 말씀에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차별은 항상 죄인가? 차별은 항상 죄일까요? 차별이 항상 죄일까요? 아닐까요? 항상 죄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냐하면 차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차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이유로 뭐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이 2장 말씀에 왜 차별하지 말라라고 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아는 것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지 아세요? 죄가 없으시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의롭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하실까요?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 예. 근데 왜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실까? 구별되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구별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구별된 거. 따르게 한 거.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기억해서 한국에 있었을 때만 생각을 해도 저희 할머니가 간혹 가다가 돈 지폐 같은 것을 베개 밑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룩하게 드린다고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그 돈이 거룩한 이유는 그 돈이 더 비싸서가 아니고 더 많아서가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별된 거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그 경건이 어떤 것이냐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이 세상이 하는 대로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경건의 모습을 구체적인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근데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대체적으로 요즘은 안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네.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7절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래서 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금하면서 그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 바로 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근데 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까요? 근데 그 부를 꼭 재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차별합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못하게 굽니까?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되게 구나. 네,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권력이 그의 부예요.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힘없는 자에게는 못되게 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하죠? 그렇죠.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나에게 떨어질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으니까. 부자한테 왜 가서 계속 이럽니까?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런 것을 봐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네핏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잘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래요. 정치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자기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버리고.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왜 부자를 더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얕볼까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부자가 오면 뭘 하죠? 헌금을 많이 하죠. 부자가 오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 아마 가장 큰
헌금이 들어왔던 게 한 사람이 했던 게 10몇만 불이었을 거예요. 한 번에 일시불로. 예. 근데 그때 최경주 선수가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토너먼트에 우승을 해가지고 10몇만 불, 11조를 그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 도시에 가서 주일날 이제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상금의 11조를 그 교회에다가 내고 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제 그 감리교 다니시니까 권사님이신데 전에는 이제 저희 교회 다녔는데 이사 가시면서 감리교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 부자가 오면 잘 접대해줘요.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접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을 봐라.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을 보면 하는 사역들을 보면 과연 그 사역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역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잘하는 그런 사역들 보게 되면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들이 많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들은 그다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한다면요.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한다면 그 사역의 목표가 그 부자들이 와서 자기의 기분이 좋게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단기 선교들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단기 선교들의 문제가 뭐면요. 단기 선교들 갔다 오면 나만 기분이 좋아요. 내가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요. 실제로 선교지의 영향을 보면 단기 선교팀 때문에 선교 그 생활이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에 그 여기 오셨던 그 폴 목사님 이제 동남아시아로 선교를 좀 몇 번 가셨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면서 이제 하셨던 말이 뭐냐면 거기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오면 돈 가지고 온다는 거. 말만 잘하면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다는 거. 선교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서 하는 거는. 그런데 왜 합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했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결국엔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정말 부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차별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내추럴하게 그렇거든요. 내추럴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노예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갔어요.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음식을 딱 타고 이렇게 가면 저쪽에 이제 백인 분들 앉아 계시고 여기 다른 사람들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한국 사람들 앉아 있으면 우리 어디로 가나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죠. 예,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차별이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 삶 속에도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백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내가 그 히스패닉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백인을 만났을 땐 오늘 내가 백인을 만났는데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종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인종을 만났는데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백인들끼리는 이런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차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차별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야고보가 5가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보다도
그리스도의 부가 더 큰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좋은 것이고 더 큰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사로잡혔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셨는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이 세상으로 취급될 때 미련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힘이 없어지심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가 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자, 은혜에 붙들린 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 세상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한 자가 됐어요.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그 부한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가 있었는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트스 테일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나이트스 테일. 기사의 이야기예요. 기사. 운전하는 기사 말고 말 타는 기사. 그 영국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정말 떠돌이들이, 돈도 한 푼도 없는 떠돌이들이 이렇게 이제 길을 이제 세 명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집도 없고 뭐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막 도둑질도 하고 어떨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어느 기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들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창 있잖아요, 긴 거, 그것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타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저기 자우스팅이라고 하죠. 그 말 두 이렇게 오면서 그 기타라니 이거 이렇게 내려가지고 상대방 찌르는, 거기 한번 이제 들어가 보자. 거기는 이제 상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를 시작해요.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갑자기 막 돈도 생기고, 또 이걸 하는 애가 굉장히 잘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는 그 기사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 안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떠돌이 중에 한 명은 글을 좀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조를 했어요. 족보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전에 왕이 왔었을 때에 왕이 이 왕처럼 행동을 안 하고 일반 그 기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겨루는데, 다들 이 사람이 왕인 걸 눈치를 채고 다들 기권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얘는 왕인지 뭔지 모르니까 왕하고 직접 겨뤄서 왕을 이겼어요. 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처벌을 당해야 되는데, 처벌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왕이 딱 와가지고 그 걔를 완전히 기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가난한 길에서 태어나고 그랬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한국말로 하면 양반이고 너는 이런 좋은 그러한 기사다라고 딱 그 사람의 그 위치를 딱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완전히 뒤바꿔 주셨는데, 내가 가난했고 내가 아무것도 보잘것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또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전에는 부자를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를 이렇게 드높이면 어떤 행위냐고 야고보가 그러냐면 그 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를 가난한 자들을 공격하고 고소하고 너희들의 것을 다 갈취해가는 그런 도둑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헌신한 자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율법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헌신된 자들.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편파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편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편애하는 거, 편파하는 거. 근데 그 favoritism이 그 뜻이 뭐냐면 receive according to the face.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거기에 맞는 대로 그 얼굴 형상대로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외적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말 편파하는 건 남자 학생들이 편파하는 것은 예쁜 여자 학생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근데 예쁜 것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근데 못생긴 거는 아예 못 간다. 예쁘면 오래 가지 못하지만 못생긴 건 아예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얼굴만 보고 밖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편파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에 외상적인 것을만 보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애하지 않고 편파하지 않고 모두를 내 몸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 편애할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편파적으로 행하거나 차별하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냐면 첫째로는 우리의 말이고요. 둘째로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지난 연합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예화인데요. 미국의 어느 의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의사기는 한데 굉장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막 심한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서 다녔대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그 성경 대목을 딱 보고 에이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임을 물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고로 갑자기 숨이 멈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쓴 책인데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몸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봤대요. 경험을 했대요. 뭐 정확히 뭐 정말 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얘기로는 그러면서
딱 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이 책을 딱 펼치시더니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남을 욕한 것, 뒷담화한 것, 누군가를 저주한 것,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뭐라고 막 했던 것, 이런 것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딱 오시더니 너 왜 왔냐? 그러시더래요. 너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던지는 말, 그 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그 말의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1장 2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가습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보다 서로를 위해서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를 위한 그런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됨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뭘까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답은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자,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은혜와 긍휼의 차이점. Grace and mercy. 차이점이 뭘까요? 네, 값없이 받는 게 은혜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맞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받아야 되지만 안 받아도 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지만 안 받아도 돼요.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 벌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남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나도 남보다 못하고 아니 내가 훨씬 더 못한데 나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긍휼을 받은 자들은요, 긍휼을 나눠야 됩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나눠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것보다 사실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이 주인한테 갚지를 못해가지고 주인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막 그랬을 때 주인이 봐줬어요. 근데 이 종이 나아가가지고 자기한테
돈 조금 빌린 사람, 아직 내가 곧 갚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막 긍휼을 받았으면요, 긍휼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긍휼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긍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천국의 약속을 받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그 삶이 뒤따라 받쳐주지 않는다면 너 그 은혜, 네가 확신하는 그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의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편애하고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차별 없이 모두를, 특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길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 자들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어떠한 베네핏을 주는 사람들만 아버지 하나님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을 긍휼하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그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행동을 주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거룩한 말들과 아버지 거룩한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